오늘 말씀은 한 가지만 강조하고 여러분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아시는 분? 금방 지워버리네, 그렇죠? 한번 제목 한번 다시 띄워보실까요? 뭐라고요? 팥죽인가 장자 명분인가. 여러분, 팥죽인가 장자 명분인가라는 제목은 팥죽을 선택할 거냐 장자 명분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제목으로 제가 팥죽인가 장자 명분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팥죽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장자 명분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목사님, 저는 팥죽 좋아하는데요. 이러면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영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팥죽인가 장자 명분인가, 이 제목을 조금 의미 있는 뜻으로 바꾸면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라.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라. 장자 명분의 가치를 알아야 팥죽과 안 바꾸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팥죽 한 그릇하고 그냥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치를 모를 때, 영적 가치를 모를 때 이걸 다 뭔가 바꾸어 버린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라.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치를 모르면 오늘 본문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남에게 헐값에 싸게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 수 있다. 팥죽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에스가 팥죽에 목숨을 걸었다. 이를테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겠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얼마를 받았다고요? 은 30을 받았어요. 여러분, 은 30은 노예 한 사람,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고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을 받아 챙겼단 말이에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받았던 노예 은 30을, 노예 한 사람 값을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준 대가는 너무너무 참혹하다.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면 우리에게 결과가 참혹하게 온다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방 여인 드릴라와 바꾸어 버렸어요. 그렇죠? 드릴라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머리가 밀리우고 모든 힘을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준 대가는 너무너무 참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쉽게 내어주고 있는지 이걸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34절 말씀은 성경 기자는 야곱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에서를 비판하는 것 같습니까? 누구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야곱을 비판하는 것 같아요? 에서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 기자는 분명한 어조로 에서를 비판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럼 왜 에서를 비판하고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야곱이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장자 명분을 빼앗았는데 성경 기자는 오히려 에서를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이제 잉태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첫째의 이름이 뭐였어요? 에서다. 왜냐하면 피부가 태어나 보니까 붉고 털이 많으니까 에서다. 이 에서, 에돔, 붉다는 뜻이거든요. 둘째 이름은 야곱으로 지었는데 야곱은 형보다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 힘과 능력에서 딸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형의 어디를 잡았다고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뒤통수를 치다, 쏘기다, 사기꾼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출산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약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라면서 이 두 사람의 힘과 능력 차이는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에서는 자라면서 더 강해집니다. 자, 27절, 28절 볼까요?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힘을 가진 자가. 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었다. 에서의 이 말씀은 에서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딱 보여주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를 설명할 때 사냥꾼, 덜 사람 이런 단어를 가지고 에서를 설명합니다. 이 말은 에서가 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원할 때, 이삭이 원할 때마다 에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자기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에 나가가지고 그때 잡아가지고 이삭을 먹여주는 것.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그 집안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했다는 말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힘과 능력이 출중했을 뿐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을 운명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약한 야곱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 야곱은 고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덜 사람이 고대에는 덜 사람이 되어야 성공하는데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어머니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장막에 거주하면서 어머니의 일을 돕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수치로 여겼어요. 수치다. 요즘이야 뭐 부엌에서 남자들이 일을 잘하면 참 1등 신랑감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장막에 산다, 남자가 시시하게 장막에 산다고 그러면은 그 남자는 수치로 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피곤하고 허기진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야곱이 뭘 쓰고 있었어요? 좀 대답을 해봐요. 뭘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너무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는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눈이 반짝하면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 명분을 나에게 팔면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은 딱 보면요, 야곱이 이미 오래전부터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으려고 계획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심중에 내가 언젠가는 장자 명분을 빼앗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장면을 보면 야곱은 정말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방법적인 면에서 보면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이름의 뜻대로 뒤통수를 치고 속이는 자, 뭐 그런 기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약점을 놓치지 않고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야비한 방법을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야곱이 더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너무 비겁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4절 다시 보여주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에서를 야곱보다 더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 기자가 에서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기자가 에서를 비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장자 명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복으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장자 명분을. 여러분, 내가 일찍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일찍 태어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일찍 태어나고 싶어서 일찍 태어났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내가 장남이 되고 싶어서 장남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장남인데 저도 장남이 되고 싶어서 장남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장남이 되고 장자가 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단 말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장자가 되는 것, 장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야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과 능력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장성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 명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워낙 많고 크고 출중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내 자신감이 넘치면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겨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들에 나가면요, 사냥만 하기만 하면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사냥을 하면 자기 필요도 채우고 아버지 필요도 채워줬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아버지가 원할 때 얼마든지 제공해 줬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출중했어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에서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도 아마 에서가 채워주었을 거라 저는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야곱을 죽이려고 약복강으로 올 때 몇 명을 거느리고 왔다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사람들이 에서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 에서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명분이 에서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서에게는 장자 명분은 액세서리와 같은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볼까요? 굉장히 이 에서의 이 행동을 아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딱 꼬집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행동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망령된 자라고 설명해요. 망령된 자다. 이 망령된 자라는 말을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해석해요. 첫 번째, 거룩한 경계를 허물어 버린 자. 거룩한 경계를 허물어 버린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 거룩한 복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차버린 거예요. 허물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거 배울 필요 없다 이거예요. 거룩한 경계를 헐어버렸어요. 두 번째, 망령된 자라는 말은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별거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 번째, 망령된 자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오직 세상 즐거움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힘과 능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 즐거움을 찾아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장자의 명분, 영적인 복 필요 없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게 뭔가가 있고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우리의 선배들보다 너무너무 풍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되었느냐? 나에게 풍족해지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장자 명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면 야곱은 이 장자 명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장자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은요, 오늘 본문 제가 상상하면서 읽어보니까 이 야곱은 이 장자 명분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장자 명분은 내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덜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어머니에게 빌부터 사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수치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장자 명분도 없었어요. 좋은 것은 에서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심각한 자격지심에 빠져서 살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장자 명분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 꽁무니에 빌부터 사는 나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겠느냐?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갈망.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결핍이 생기면 갈망도 함께 생겨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에게 결핍이 생기면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장자 명분에 대한 갈망 아니겠어요? 영적인 복에 대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3편 6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편 143편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메마른 땅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운 거예요.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시편 143편 1절 보십시오.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메마른 땅에 그 단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것과 같이 이 시편 저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단 말이에요. 제가 팥죽을 팔아서 장자 명분을 산 야곱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해서 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발견한 보화가 내 소유보다 더 값지기 때문에 그 보화를 사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를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원하는 이 갈망이 바로 금방 보여드렸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야곱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받아 보겠다고 막 슬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별로 탐탁지 않아요. 보면 정말 사기꾼 같아요. 야곱은 어떤 때는 보면 진짜 사기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성경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사기꾼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전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야곱은요 자충우돌 하고 뭐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기적인 삶을 살지만, 그러나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 붙들고 이렇게 씨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이 야곱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게 뭐냐? 장자 명분으로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장자 명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갈망을 보시고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야곱과 같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혹시 여러분 갈망이 없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병든 신앙이에요.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갈망이 없으면 장자, 명분,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사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역사를 사모하겠습니까? 무슨 영적인 것을 사모하겠어요? 내가 이 땅이 좋은데 여기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한데 무슨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내 능력과 내 힘만 믿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 명분,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고 세상 즐거움으로 만족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뭐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예배 참석하면 되지. 팥죽 한 그릇과 장자 명분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기도의 특권,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런데 내 육신의 피곤함과 바쁜 일상이라는 팥죽과 너무 쉽게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내 일상의 바쁨, 피곤함, 세상의 것들과 팥죽과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걸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요. 저는 저에게 질문해 봅니다. 너도 하나님 앞에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장자 명분을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곱이 가졌던 간절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야곱처럼 욕심을 부리고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에 맞게 고치고 수정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이후에 야곱이 광야로 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광야를 펼치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영적인 복을 세상의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 먹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팔아 먹어버리면 답이 있겠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복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세상의 팥죽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은혜를 사모했던 야곱이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탁월했던 에서에게 결국 승리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승리는 야곱이, 다윗이 이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 명분을 향한 영적인 복을 향한 갈망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부활을 사려고 했던 그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이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